호산나 찬양대 중창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원하트 찬양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네 번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땅끝,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어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또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전도를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할 때 이적이 나타났는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맞죠?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오늘 교회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 떠나기 전에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 부탁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일들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야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적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 역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28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그 로마에 머무는 기간 동안 마지막에 외친 내용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끝맺을 때 역시 하나님 나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고 선교와 전도와 이적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앞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도나 제자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교회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소중해도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선교지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보냅니다. 선교 헌금도 많이 보냅니다. 선교지에 교회 건물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게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의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앞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 사역들, 전도 사역들,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감싸져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주도권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본래적인 의미는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보낸다라는 말 속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장 4절에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왜 성령을 보내시느냐?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 이 모든 보냄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선교를 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미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 가운데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르십니다. 와서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단지 선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선교가 교회가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들, 예배나 전도나 또는 성경 공부나 소그룹이나 이와 같은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교회가 곧 선교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8절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경험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게 뭘까?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안전과 건강과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증인은 증언을 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언해야 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 부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일찍이 부르짖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영국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처음 영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갈 때만 해도 영국의 대부분의 문화와 정치와 또한 이 어떤 사회의 가치관이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인도와 같은 타 문화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1970년대입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쇠퇴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날로 급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 자체가 급속하게 비기독교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 급변하는 문화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문을 닫은 교회는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사람들이 그저 노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슬리 뉴비겐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은 기독교 사회가 아니다. 이제 영국은 새로운 선교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이 기독교는 사회 중심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변두리로 주변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습니까? 축구와 같은 스포츠.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기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영국의 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리그입니다.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도 그곳에서 뛰고 있지요. 교회가 밀려난 그 중심부에 이제는 축구가 자리하면서 일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부분의 이야기, 어제 경기가 어땠고 오늘 경기는 어떨 것이고 내일은 어떨까, 그것이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축구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문화를 주도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영국의 교회가 겪었던 일, 그리고 북미의 교회가 겪었던 일, 이 일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게 돌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2020년은 직격탄을 맞은 한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쇠퇴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어떤 통념,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사기꾼,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는 사회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기에 정신없습니다. 교회 안과 세상이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인 투표가, 선거가 어떻고, 싸움이 어떻고, 지역 감정이 어떻고,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선거와 투표가 똑같은 형식으로 혈연과 지연으로 뭉쳐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그대로 가득합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현세주의와 기복신앙이 교회가 똑같이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점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타종교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혼합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의 독특한 복음의 언어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그 어느 하나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거절했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닿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현실과 똑같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 사회는 결코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우호적이지도 않고 쉽사리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메시지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호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되려 배워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고, 인도에 교회를 세웠고, 네팔에 교회를 세웠고,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네팔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슬리 뉴비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인도의 교회들은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선교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설교, 공동체 생활,
제자도 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선교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현지인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지인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겠습니까? 전혀 익숙하지가 않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은 현지인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면서 동시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당신의 세상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만의 리그, 교회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선교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쇠퇴하고 있는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돌이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온라인이 일상화되어버린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내년 2월 중순에 더 브릿지 교회라는 온라인 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 교구, 브릿지 교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거리가 멀어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 또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장에 나올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고 섬기는 온라인 교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교구를 신설한다라는 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시도하느냐, 이런 걸 왜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구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와 같은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 일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 전체를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쓴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뺏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더 영적인, 영감 있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전통적인 방법을 다 깨부수더라도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새롭게 갖추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마치 자신들에게 또 다른 기관과 같은데 그거 뺏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온라인에 주목을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온라인 세상 속에 참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이 또 다른 땅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온라인으로 보낸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온라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카카오톡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네이버와 다음과 구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그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완강하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첫째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합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표층적인 것이 아니라 심층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복음의 응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세상은 생각보다 거칠고 파괴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의 경우도 현장의 하우스 도박보다 온라인 도박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이처럼 온라인 세상에는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온라인을 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 삼아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경제적인 입장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온라인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라인 세상이 죽음의 힘이 강하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온라인 세상 속에 더럽고 추접스럽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욕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운을 다시 만들어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은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땅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브릿지 교회,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양을 갖추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제가 꼭 한 번씩 듣는 클래식 가곡이 있습니다.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입니다. 이 가곡은 빌헬름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시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나그네로 떠난다. 첫 구절만 봐도 작품의 대략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가곡을 다양한 테너 또는 남성 보컬리스트들이 연주를 하는데 다 쓸쓸합니다. 서글픈 느낌을 전달합니다. 특히 24개의 곡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거리의 악사라는 곡은 추운 겨울의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정만섭 님이 번역한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을 저편에 손풍금을 연주하는 노인이 서 있어 곱은 손으로 힘껏 손풍금을 연주하고 있네. 얼음 위에 맨발로 서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네. 조그마한 접시는 언제나 텅 비어 있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네. 개들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네. 오로지 연주를 계속할 뿐 그의 손풍금은 멈추질 않네. 기이한 노인이여, 내 당신과 동행해도 될는지, 내 노래에 맞추어 당신의 손풍금으로 반주를 해줄 순 없는지. 여러분, 이 가곡을 들으며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마치 요즘 우리 현실을 노래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악기를 연주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접시는 텅 비어 있고
그저 개들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풍경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택배 노동자가 아른거리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어느 가족의 사연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곡의 마지막 가사의 내용이 그렇듯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슈베르트는 이 거리의 늙은 악사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기이한 노인이여, 내가 당신과 동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내 노래에 맞추어서 당신의 손풍금을 연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슈베르트는 겨울 나그네 가곡을 마치면서 마지막 가사를 통해 그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가사를 읽는데 꼭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들립니다. 우리 주변에 쓸쓸한 겨울 나그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쓸쓸한 겨울 나그네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 겨울 나그네들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파송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터들 수 있도록 함께 떠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 나그네에게 온기를 나누어 줄 귀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고난이 몰려오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이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믿고 성령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의 현장에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